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안 주셨는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이것은 애굽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는 이게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는 율법이 없어요. 성막도 없었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란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미시파트. 그래서 율법이 거기 애굽에는 없었어요. 성막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신 것이고 처소를 만들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는 일종의 미팅 하우스로 만드신 거예요. 만나려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라는 공간에다가 일종의 구조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심에도.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도록 단순히 그 만남이라는 건 우리 그냥 회사 미팅 이런 게 아니죠. 그 만남이 곧 예배고, 만남이 기도고, 만남이 찬양이고, 만남이 하나님의 그 임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그 축복을, 블레싱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즉, 애굽에서는 이 두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없었고 성막도 없었고 바로 밑에 살 때는 애굽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없었던 것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있는 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애굽에 있는 걸 부러워한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빠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예를 들면 자전거 잘 안 사줘요. 엄마가 뭐 하다못해 그 작은 먹고 싶은 뭐 초코파이 하나도 잘 안 사줘. 그러면 그런 거 안 사준다고 자전거도 안 사주고 뭐 초코파이 하나 안 사준다고 해가지고 옆에는 어느 아저씨 아줌마가 있는데 야 우리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 훨씬 낫다. 우리 아빠는 돈도 없어갖고 뭐 자전거 하나는 안 사주고 이 아줌마가 훨씬 낫네. 우리 엄마는 초코파이 하나 사줄 돈도 없나 봐. 우리 아줌마가 최고고 우리 아저씨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전혀 맞지 않듯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부러워하는 건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 않거든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당장 손에 쥔 돈이 없고 늘 힘들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큰 타격을 입혀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인데도 이런 것 물론 그 자체가 귀한 건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자꾸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성막은 애굽에서는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이 두 가지가 없었거든요. 나왔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40년 광야를 딱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613가지 율법 그리고 성막을 주셨어요. 그럼 성막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인데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도 없이는 요새 못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이. 다 내비게이션이 하는 대로 해야 목적지 찾아가는데 성막은 여러분이 볼 때 성막이란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이 원수가 돼도 인간이 삶이 안 풀리는데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회사 사장님하고 원수가 되고 다니면 그 사람 회사 생활이 풀리겠습니까? 승진도 안 되고
그냥 무슨 어떤 법적인 것 때문에 뭐 강제로 뭐 이 사람을 뭐 퇴사를 못 시킨다 해도 안 풀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죄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삶의 원리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죄를 갖고 있어서는 삶이 뭐 구원의 문제를 둘째치고 형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요대로만 따라오면은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도예요. 그대로 성막의 지도를 따라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까지,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까지 만나요. 우리가 만남도 깊이가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하고, 이성 중에도 뭐 친구 정도로 그냥 뭐 같이 동료로 그거 하고, 내가 누군가하고 진짜 뭐 썸을 타가지고 조금씩 연애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해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만남의 깊이가 다른 거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죠. 성막은 하나님 만나지만은 그 만남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있듯이 발목에 차는 물이 무릎까지 또 차고, 무릎에 차는 물이 허리까지, 허리에 차는 물이 큰 헤엄치는 큰 물이 되듯이 물의 깊이들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똑같지 않다. 만남의 깊이, 친밀함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까지 하나님은 다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만날 이유도 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성막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드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려 할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한 그 고안물이에요. 죄와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데 죄인된 인간은 만날 수 있도록 요 하나님의 디자인에 나온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만나 주시고, 그냥 얼굴 정도가 아니고 지성소까지 열어놓으셨단 말은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마치 연인들이 만나서 결혼하듯이 이 정도의 깊이를 갖고 너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바라보다 보면 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항상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싫어하지도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시큰둥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느꼈다면 건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관계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그 오해가 인간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세상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라고. 항상 사랑이 있으면 이해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오해하면 자꾸 골이 깊어져요. 모든 삶에. 그 오해가 낳은 비극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오델로라는 거잖아요. 오델로. 그 오해 하나로 그렇게 남편밖에 모르는 그 남편바라의 여자인 그 데스데모나라는 여자를, 남편밖에 없는 여자를 너 저 사람하고 불륜했지? 이래가지고 이아고라는 남자 너 둘이 불륜이지? 그걸 완전 오해해가지고 손수건이 증거잖아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목 졸라 죽였는데 목 졸라 죽이고 나니까 그게 오해라는 걸 알고, 그러고서 자기도 스스로 목숨 끊고. 그게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하나예요. 그 오델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확신하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막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막을 이렇게 짜잖아요. 우리가 오렌지 같은 걸 꽉 압축하면 오렌지가 나오겠죠. 꽉 압축하면 즙이 나오잖아요. 성막을 꽉 짜면 뭐가 나오냐? 성막을 꽉 짜면 예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왜? 성막의 모든 구조는 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님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이 곧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그래서 성막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율법과 성막은 율법과 복음과 똑같다. 복음.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은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서는 죄를 해결하면서 완벽하게 이게 원투펀치로 하는 거죠. 그 성막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성막은 구약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계시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것만큼 또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절기 있죠. 7가지.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봄절기예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유월절이 되자마자 무교절, 무교절 되자마자 초실절.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첫 열매로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세 가지는 봄절기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77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면은 오순절, 77절, 맥추절. 요 같은 말인데 요거는 여름절기고 여기서 좀 지나면 가을절기도 묶여 있어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은 우리 그 수장절이라고 하고도 얘기하죠. 숫꽃이라고. 그래서 요 7개의 절기도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다시 오실 주님,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게 다 예수를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막도, 그럼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막은 구조가 공간이 3개예요. 성막의 뜰,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방이 2개예요.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뜰, 그 다음에 집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있고 두 번째 방이 있으니까 전체가 공간이 3개다 그거예요. 뜰이 있고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공간은 3개로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이고 이 공간, 3개의 공간, 뜰과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그 안에 3개의 공간 안에 기구가 총 몇 개 있느냐? 총 7개가 있어요. 7개의 절기처럼. 요한복음도 다 7개라고 그랬죠? 기적도 7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에고에임이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선한 목자나 양의 문이다. 7개인데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번 그림 잘 아시면 한번 볼게요.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쪽 불 하나만 좀 꺼주시겠어요? 앞에 있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성막의 외관이죠. 성막의 외관인데 이게 그냥 밖에서 보는 입체 외관인데 보세요. 여기가 뜰이에요. 이게 바깥 뜰이죠. 안에 들어왔을 때 바깥 뜰 마당이자 마당. 집으로 얘기하면 마당이 있고 여기 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들어가면 방이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방이 2개니까 공간이 뜰,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공간이 3개 있고 그다음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에 요 밑에 있는 2개의 기구는 뜰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3개는 첫 번째 방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제일 안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모두 6개인 것 같지만은 6개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7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요것은 법궤인데 법궤는 여기 하나라 되어 있지만 법궤하고 요 법궤 위에 요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 날개 그룹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찾는데 이 그룹 캐루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 뚜껑 이 법궤의 뚜껑을 우리는 이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인 것 같은 2개,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요 뚜껑은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너에게 알리리라 할 때 그때 거기서라는 게 바로 요 속죄소 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법궤, 속죄소 7개죠. 그럼 요 2개는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아까 이 마당 뜰에 이 안에 이 2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뜰, 이 2가지 여기 하나 여기 2개 있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게 번제단, 두 번째가 물두멍이에요.
뜰에 두 개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요 그 다음 그림 볼게요. 그 다음 요게 방에 들어가면은 이게 옆에서 이렇게 본 거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보이는 촛대, 건너편에 보이는 무슨 떡이 있는 상, 지금 제사장이 딱 그 앞에 있는 무슨 단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기 커튼, 이쪽이 첫 번째 방이고 이게 두 번째 방인데 요 두 번째 방이 지성소인데 요 안에 아까 있던 법궤가 여기 있어요. 자, 다시 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방을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쪽 들어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일곱 촛대가 있고 건너편에 여기 여섯 개 떡이 있는 이렇게 진설병 상이 있고 지금 제상이 여기 있잖아요. 요게 이게 분향단이라고 해서 요 세 개가 있고 요 휘장이 있잖아요. 첫 번째 방. 그리고 이 너머가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이게 휘장으로 딱 커튼 막아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딱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 커튼이.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커튼이 찢어져서 이게 열리게 된 거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요 곳이 이제는 누구나 이제 우리 찬양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근데 그 안에서 이게 딱 이 막혔던 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게 여기서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트여진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그 전전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글자 써 있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게 두 개예요. 하나 성막 뜰에 두 개. 요게 번제단, 요게 물두멍, 요게 두 개. 그리고 이 가운데 아까 보셨죠? 여기 이쪽에 일곱 촛대 메노라라고 여기 써 있는 것이고 요 건너편에 이제 꼭 호떡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 진설병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 이렇게 떡병자 떡병자 오병이어 할 때 병 떡이란 뜻이니까 여섯 개 총 12개 딱 호떡 비슷하게 생긴 게 12개가 있어요. 여기 이게 얼굴떡이라 해서 여기에 슐한 테이블을 말고 레켄파님 그러면 슈란 레켄파님에서 이게 떡이 이렇게 있는 상이다 그거죠. 12개. 가운데 이제 미츠베어 캐토레트에서 요거는 분향단. 여기 분향단.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금향단,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법궤 아까 지성소 위 꼭대기 있다 그랬죠. 그러면 모두 이 기구는 공간은 3개, 기구는 모두 7개를 하나님 만들어 놨거든요. 성막에. 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걸 다 고안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성막을 주었는데 공간을 뜰과 성소, 지성소로 만들어 놓고 여기 이 공간 안에 모두 7개를 각각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 각각에 주는 은혜가 충만한데 그러니까 이 각각이 이 7개가 뭐냐? 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통해 부어지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개가.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에서 딱 만들어 놓고 야 어떻게 하면 인간을 살려내고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인간을 복되게 할까 해서 7개 고안해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7개 가운데 특별히 제단을 주목해야 되는데 제단이 통 몇 개 있느냐? 번제단이 하나 있고 중간에 여기 분향단이 하나 있고 여기는 제단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 지성소기 때문에 요 앞에 법궤 뚜껑 아까 요 속죄소는 바로 하늘의 보좌 하늘의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나오죠. 이사야가 화로 더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했더니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 그 제단의 숯불을 천사가 갖고 오잖아요. 하늘의 제단에서 막 숯불 제단 숯불 그래서 요거는 하늘의 제단. 그러니까 사실은 제단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뜰에도 하나 있고 성소에도 하나 있고 지성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단이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런 거예요. 자, 요 불 다시 한번 켜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단을 기억하시고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축복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말이 신약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이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단어를 꼭 가져가시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단.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함께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세상은 바벨탑을 쌓잖아요. 계속 성공, 뭔가의 그런 것을 그 바벨탑 벽돌 하나 올려서 어떻게든지 내가 너보다 뭐 잘하고 너보다 뭐가 많고 해서 뭔가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자꾸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 성막을 통해서 제단 세 개를 주셨잖아요. 번제단, 분향단, 저 속죄소에 있는 하늘의 제단 세 개. 그래서 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제단을 축복의 통로로 주셨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제단은 인간의 복이 풀어지는 곳이고 인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장소예요. 이 제단이 다. 그래서 이 제단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게 설교 제목에도 적어놨잖아요. 그 제단은 곧 뭐냐 하면 은혜의 보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딱 동안 항상 여러분이 그냥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자꾸 이렇게 너무 수량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 딱 그 중심에 제단이라는 걸 딱 잡아서 기도하는 것도 제단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단을 쌓는 것이고 항상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말씀이 아까 그 지성서에서 나온다 하늘의 제단 다 모든 것들이 제단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도 제단에서 나오고 지금도 여러분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도 제단에서 나오고 응답도 제단에서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인간을 살리는 모든 영육간의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단. 그래서 오늘 우리 84편에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그런 거 있어요. 주의 전에서가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 하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 고라져쓴 시편이 있잖아요. 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 저는 그 시편 중에 그 시편의 구절 가운데 그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 구절이 그렇게 은혜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단이란 것에 이 눈이 띄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감춰져 있으면 무감각하게 넘어가게 제단이 그냥 제단인가 보다 쑥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 제단의 말씀을 같이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다 그 성막이라는 복음 속에 있는 것이고 다 그 안에 다 각각의 제단이 무려 3개나 있다고 그랬죠. 뜰에도 제단, 성소에도 제단, 지성소도 제단. 그래서 주의 제단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여러분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 그 주의 제단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제 자녀가 돼서 여러분이 제단을 붙들고 나갈 때 제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제단이 주의 제단이 우리가 여러분의 제단을 삼하고 제단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제단에서 어떻게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적 보금자리가 없겠으며 은혜와 은총과 감격과 감동과 영감과 승리와 지혜와 회개와 탁월함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어떻게 이 제단에 주어지지 않겠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그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그 2절부터 볼게요.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이 힘들면 막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까지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많은 억압, 눌림, 물질 때문에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회사 생활 힘들고 너무 지치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제가 금양당 기도회 때 이 말씀 한번 전해드렸는데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서 교인들도 다 교회 슬프게 다니는 분 많아요. 그건 우리 인생에 그런 거예요. 기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100명, 1000명이 있으면 사실은 다 우리가 슬프게 다니는 겁니다. 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럴 때 어떻게 슬프게 다니니까 그때 4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이 모든 억압과 그 5절에 보시면 막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 불안해하고, 지금도 분명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뭔가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뭔가 불안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뭔가 마음에 눌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쁨이란 도저히 내 속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뭔가 마음이 이렇게 얽매인 분들도 얼마나 여기 계시지 않겠어요? 그때 4절, 이 모든 것에 돌파구를 어디서 찾느냐? 4절에 말씀하잖아요.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간다 그랬죠,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단에 나아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 4절에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랍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큰 기쁨의 하나님이란 뭐냐면은, 그것은 세상이 내게 주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큰 기쁨의 하나님이란.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낭망하고 좌절시킨다 해도, 이렇게 나의 인생을 슬프게 직장 생활하고 슬프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제단인 거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제단은 참새도 제 집을 얻게 하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주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이곳이 놀라운지. 그래서 이 제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이 제단. 그럼 제단이 뭘까? 제단은 넓게 보면 이 신약은 교회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제단이고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제단이고, 예배가 제단이고, 기도가 제단이고, 다 제단이에요. 그 제단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표현으로 빌릴 때는 그게. 여러분이 뭐 그냥 오늘 1부 예배 드렸다, 2부 예배 드렸다, 교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단을 붙잡고 제단과 딱 연결시키라, 그거야.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제단. 바벨탑을 쌓지 말고 제단을 쌓으시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얘가 좋겠죠. 스펙도 좋고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당연히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만 이 아이들에게 스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벨적인 요소들만 쌓지 말고 이 아이들이 제단을 쌓는 아이들이 되도록.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새벽 기도하면 새벽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 제단 쌓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단 쌓는 겁니다. 제단 생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디 1년, 2년, 3년, 4년 유학을 간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뭐 미국 갔다, 뭐 영국에 갔다, 뭐 일본에 갔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제단 생활 잘하도록. 제단.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그 4절을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성경에 그랬죠. 그게 뭡니까? 수금으로 주를 찬양해야 되는 건, 원래 슬프게 다닌 사람이 찬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막 눌려 있는데, 근데 제단을 향해 나아가니까 큰 기쁨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너무나 큰 기쁨의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 슬픔, 이 어려움, 이 괴로움을 넉넉하게 아골의 골짜기 같은 걸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니까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자신의 삶에 슬프게 다니고 낙심하고 불안했던 삶에 막 찬송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 왜? 제단을 향해 나아갈 때 4절.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만 찬송이. 그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주의 보혈 능력 있다 그 찬양의 4절 가사인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되게 잘하시네요.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와,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그게 날마다 이게 사절이 그거에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막 찬양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얼마나 큰 이 믿음과 영혼의 기쁨이 있는지 날마다 나를 찬송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새로운 회복과 돌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4절에서 시편 43편 4절 꼭 기억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제단이라는 단어 놓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제단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당연히 맞는데 용어는 교회죠. 그러나 의미는 제단 생활하는 거예요. 항상 제단을 가까이 하고 제단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그런 겁니다. 그 제단은 탑이 아니에요. 세상은 탑 쌓는 거고, 그렇죠. 바벨탑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아. 하나님까지 닿을 거야. 내가 더 연봉 높아. 내가 너보다 스펙이 좋아. 우리는 다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면서도 실상은 우리는 골리앗처럼 되기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실상은. 말로는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다고 막 얘기해도 실제 내가 원하는 건 뭔가 이만한 힘에, 그 소유가 죄가 아니지만은 어떻게 이게 죄가 됩니까?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윗이 되기에 대한 소망보다는 우리는 자꾸 세상은 탑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탑을 쌓는 게 아니고 제단 쌓는 거예요. 계속 눈물의 제단. 여러분의 새벽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눈물로 제단 쌓는 거예요. 그 제단, 야곱에게 그랬잖아. 너 일어나 베델을 향해 올라가라.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이유는 베델에 야곱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그 예배와 눈물과 기도와 믿음의 제단을 쌓으라고 창세기 35장에 세켐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야곱에게 자기 딸이 성폭행 당했잖아요. 디나가. 그래서 막 큰 어려움을 당했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을 향해 올라가라고. 그게 제단 쌓으란 얘기예요. 제단 기억하세요. 이 제단에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모든 복이 쏟아지는데 그 큰 줄기가 4개까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몇 주에 걸쳐서 요 제단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 요소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단을 통해 주어지는 인간의, 하여튼 제단을 통해서 부어지는 인간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만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피예요. 피. 여러분이 제단 생각하면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피예요. 제단 생활을 한다는 것은 피와 함께 사는 거예요. 피가 뭐냐? 속죄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고 송아지의 피고, 구약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당연히 예수의 피예요. 제단 생활의 첫 번째는 피입니다. 피. 제단은요 완전히 그냥 피로 얼룩진 것입니다. 제단 사방을 다 피로 발라 있고 다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다 그 제단에 그 남은 피를 다 쏟아가지고 제단은 그냥 완전히 피로 얼룩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 그러면 제단에서 왜 피가 중요하느냐? 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뭐와 연결되느냐? 피는 죄와 연결돼 있어요. 왜? 죄사함은 피가 없이는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이제 죄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노력과 의지와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안 열심히 찾아다니고 뭐 노숙자 사역 1000만 번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은 줄 수 있어도 그게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영상보다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미국 워싱턴에서 어느 그 선교사님 두 부부인데, 그 미국의 그 라틴계들 많잖아요. 요새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그러는데 뭐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또 뭡니까 그 칠레, 베네수엘라 막 이런 데서 에콰도르 막 거기에서 마약 상인들에게 위협당하고 막, 그래서 막 극적으로 탈출해서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자리 못 찾고 막 고난 중에 있잖아. 그 한국인 선교사 두 부부가 그분들한테 다 이 수프를 끓여가지고, 제가 보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동되더라고. 참 얼마나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그냥 보다가 그냥 너무 울컥울컥했거든요. 정말 그분들에게 매일 나가서 숲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빵 하나 나눠주고 숲 하나 나눠주고, 라틴 사람들이 쫙 서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걸 했다 막, 그래서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걸 미국에서 쫓겨나지 않아야 되는 10가지 계명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다 힘든데 불법 이민자일 수도 있는데 뭐 첫 번째, 절대로 범죄하면 안 된다. 범죄하는 순간 끝난다. 그러면서 뭐 공공장소에서 절대 알코올, 술 하지 말아라. 마약하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끝까지 미국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분들을 도와주고 막 하면서, 두 부부가 하여튼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정말 내 남은 인생 나중에 다 이 교회에서 인퇴하면 나는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아무리 그렇게 선을 해도 선행을 한다고 죄가 없어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꼭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으라고 아주 맨 마지막에 숲을 나눠주면서도, 그 라틴계 사람들이 한 200명, 300명씩 오는데 다 그들에게 라틴어를 가지고, 그 스페인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건 따뜻한 숲과 수프지만 이거 갖고 당신의 영혼이 구원 못 받는다 그거예요. 오늘의 배고픔은 해결하겠지만 당신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꼭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종이에 써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읽어보라고 그러고, 꼭 읽어보라고 그러고, 우리 꼭 사형리처럼 있죠. 여러분, 참 이 전도라는 게 귀한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 전도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같이 또 나눌게요. 사람이 이걸 안 하면요,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왜? 이 제단 생활의 첫 번째가 피와 전도는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뜻을 두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 두셔야 돼요. 전도하는데.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꾸 이거 내가 힘든데 어떻게 안 풀릴까, 자꾸 그 힘듦의 문제를 수수께끼 풀듯이 그걸로만 하지 말고 복음으로 가야 이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자꾸 내 문제 이거 안 풀린다 계속 그거 몰두해서 마치 이거 내가 해결될 때까지 작정하겠다 막 뭔가 이런 식으로만 달려드는 건 좀 성경적이진 못해요. 복음으로 가셔야 복음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회사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들이 그거 비밀을 알려주는 게 재단이고, 재단 생활해야 그런 거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난 회사도 바빠 죽겠는데 뭔 재단이고 뭔 피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감동과 은혜들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니까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 여러분의 직장생활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농부 그 농사학자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땅콩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도 성경 읽으면 땅콩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거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 AI란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언제 쓰여진 건데. 여기 AI가 어디 있고 로봇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를 읽으면 AI 로봇 시대, 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미래를 갖고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영감과 통찰과 모든 것들은, 앞으로 윤리도 많을 텐데 모든 것들은 다 말씀에 있다니까요. 상관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재단의 제일 중요한 거 피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얘기는 곧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다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온전하게 해결되는 피 없이는 이 저주에서 나오지 못해요. 절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피 흘리게 내려오신 거고, 그렇죠? 전에 그 끈끈이 말씀드렸잖아요. 팔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식당 같은데 부엌에 막 파리들이 많으니까 끈끈이 갖다 놓으면 파리들이 여기 막 붙어요. 제가 한 번에 예수님 막 너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한번 은혜 받을 때, 요새는 끈끈이 안 붙였지만 예전에 끈끈이 이렇게 한번 우연히 이게 끈끈이를 봤는데, 어릴 때부터 그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파리들이 거기에 붙어서 막 뭔가 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끈끈이에서 못 나오더라고. 못 나와요, 거기 붙어가지고. 근데 그게 꼭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뭐 공부하고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아서 뭐 공부하고 뭐 해서 뭐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의 끈끈이에 딱 저 영혼이 붙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그냥 바닥바닥바닥 그러고 있는 뿐이에요. 다 근본적인 영혼의 구원과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 못 받아요, 여러분. 누군가 거기서 그를 빼주지 않는 한은, 그래서 다 거기서 죄로부터 꺼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제단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는 축복의 은혜의 보고의 열쇠인데, 그것이 첫 번째가 피예요.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성경 구절 보면서 오늘 마무리 짓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제단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제단을 오늘 꼭 눈을 여셔야 돼. 제단. 저거 그냥 쑥 지나가시면 안 돼. 제단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제단 쌓는 거라고 했죠. 오늘도 예배 제단 쌓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도 늘 탑을 쌓지 말고 제단 쌓아라. 제단의 북쪽이라는 뭐냐? 북쪽은 언제나 죄가 있는 곳이에요. 왜?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동쪽에 항상 성막도 문이 하나밖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방면, 여기가 우리나라 지도로 강원도로 생각해 봐요. 저 강원도 속초가 있어요, 저기. 제가 그러면 속초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원도 속초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제 왼쪽, 여기는 동서남북 쪽에 뭐가 될까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를 이렇게 인천이 서쪽이고 저기가 동쪽이면, 동쪽을 향해 있어. 그럼 이쪽 제 왼쪽이 어디예요? 북쪽이죠. 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보고, 이쪽이 여기 평양. 왼쪽에 이쪽은 남쪽이잖아요. 저 부산 목포로 가는 거 이쪽이고, 이쪽이 충청도 강원 저기 남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동쪽으로 딱 문을 향해 서 있었을 때 왼쪽. 성경은 왼쪽이 언제나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부재.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할 때 그 야민이란 말이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다는 뜻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랬잖아요. 오른쪽.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오른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왼쪽은 하나님 없는 곳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북쪽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없는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즉 북쪽이란 말, 제단의 북쪽이라는 건 죄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제단의 북쪽엔 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 죄가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예요. 마치 말기암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나는 이제 말기암 환자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도 안 됩니까? 뭐도 안 됩니까? 다 그런 거예요. 제단의 북쪽, 죄를 가진 인간이 이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 가족이 이 죄 때문에 망하겠구나 깨달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속죄 양이에요. 양이나 송아지. 그러면 그것을 잡는 건 저기서 잡아요. 근데 잡는데 그걸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대표하는 그런 공중은 제사장이 잡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재물을 갖고 올 때는 갖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한 분도 양이나 소 죽여보신 분 없죠? 토끼 하나 우린 죽여본 적이 없잖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원래 그 구약의 속죄제나 이런 거는요, 다 자기가 양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양을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잡는 건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칼 들고 다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또 잡아서, 저는 이거 직접 한번 카자흐스탄 가서 한번 봤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를. 그 카자흐스탄 갔을 때 성경하고 똑같이 잡는 거를, 살아있는 거를. 그 옆에서 막 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막 찬양하면서 막 그때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나중에 목을 자릅니다. 죽여가지고 확 찔러서 피 다 받아서 목 자르고 막 살아있는 게 막 발버둥 치고, 그걸 다 죽는 과정을 해서 이걸 한번 그 처리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왜? 죄를 처리하는 거, 피 흘림이 없은 줄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거짓말한 것 같지만 무심코 한 거짓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 잘못했어라고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양을 갖고 와서 네가 그것을 죽여가지고 다시 시체를 처리하고 그걸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와, 이 죄가 이런 건가? 이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건가? 그래, 죄는 피가 없이 해결 안 된다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잡는, 그럼 보세요. 아론 제사장들은 잡는 게 아니니까 제사장들 옆에 있다가 잡으면 거기다 피만 받아, 피. 그럼 피만 받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제단이라고 그러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그 다음 여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 여기 염소를 갖고 왔어. 여기 그 양을 갖고 왔으면은 그 양의 머리에 안수는 누가 합니까? 이것 역시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죠. 제사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갖고 왔으니까 그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에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수해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가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데리고 올 때까지는 짐승이고 안수가 끝나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보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즉 다 이 죄가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다 회개하면 이 죄가 내게서 양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그거를 회막문에서 잡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또 그 피를 다 제단 사방에, 제단에다 하여튼 무조건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고기는 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그리고 다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피. 그의 피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수가 아름답고 뭐 그게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는 나의 속죄 양이기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을 심판을 그가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의 피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가장 중요한 건 피예요. 피.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다 그런 거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단이라는 거 기억하고, 제단은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모든 통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땅을 사는 동안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자꾸 이렇게 수량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교회도 제단, 기도도 제단, 그게 분향단이에요. 예배 번제단이에요. 다 그게 제단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은 제단과 연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제단을 잘 붙잡고 제단 생활을 잘하고 제단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제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피라고 얘기했죠. 그 제단은 완전히 피의 피밖에 없어요. 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지우개라고. 우리 인생은 다 온통 전과자와 같이 빨간 줄로 다 그어져 있는데 예수의 피가 잿물로도 안 되고 비누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안 되는 이 더러움을 예수의 피는요 지우개가 돼가지고 싹 흰 눈보다 정결하게 씻어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와야 여러분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 피가 여러분의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여러분의 그 죽어가는 심령을 예수의 피가 씻어내려 주시고, 죄를 씻어내려 주시고, 먹보다 더 검은 이 죄도 다 피가 아니면 안 된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고소장을 내밀어서 너 나쁜 놈이다, 넌 죽일 놈이다 아무리 참수하고 해도 여러분의 제단에서 피, 예수의 피,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사탄이 내면은 그 모든 고소장을 완벽하게 변호하시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는 변호사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완벽한 우리의 변호자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사탄의 정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래서 이 교회도 제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도 제단, 예배도 제단, 기도도 제단, 여러분 말씀도 다 그 제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단이 첫 번째가 피기 때문에 늘 주님, 이 제단이 피를 사방에 바르고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남은 피를, 대야에 남은 피를 그 제단의 밑에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 제단은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된 곳이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에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제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전도할 때 예수의 피, 우리 심령의 예수의 피, 제단의 피가 살아나면 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피의 제단으로 함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도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가정에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도 제단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제단을 쌓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제단을 주님 피의 제단 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보혈의 제단, 피의 제단 되어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의 피,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율법도 주시고 우리에게 구약시대부터 성막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단을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제단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